목소리 높여주리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신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여기서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에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의 방식을 저희들도 잘 배워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방식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삶,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 삶이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중생한 자로 부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좇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내 자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희는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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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은 그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요즘 그 청년들 중에서는 믿는 자를 찾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두 형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세례 증서 이런 것을 이때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을 이래 해드렸는데 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을 더 우리가 기념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세례 증서도 여러분 인대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다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배 잘 나오도록 격려하면서 옆에 박수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강명진 형제 앞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정헌성 형제. 청년들이 9시 예배 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요새. 낚였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예배 생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쯤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다 생각이 나시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안 그러면 또 어떻게 증명했는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그죠?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증명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 육신적으로 피지컬, 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를 다른 말로 중생한 자다 혹은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런 데 보면은 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이렇게 좋도록, 그렇죠? 사람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것을 위선 뜨는 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맹인이고 따르는 내 백성들도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 부분이 선명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퍼지니까 3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두개인들로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서로 신학적인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대결을 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이 율법 선생들하고 이게
그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율법 선생인데 그 선생의 권리를 예수님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사두개인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또 내가 받아야 될 이 영광을 저 예수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35절 봐보십시오. 그 중의 한 율법서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시험. 그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다시 찾아오고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여 묻는 것이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 이제 이제 율법을 이렇게 그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율법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 개수가 613가지입니다. 그 율법 숫자가요. 이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 숫자가 613개인데 아니 숫자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걸 왜 자꾸 목사가 말하냐? 613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가요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 그리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율법이 248이에요. 그래서 365 더하기 248 하면은 613이 나와요. 그죠? 그 248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 유대 랍비들 얘기가요. 이 사람의 뼈하고 오장육부를 다 합치면 248개라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뼈는 보통 성인 뼈가 206개, 7개 된다고 그러죠. 이런 것은 그냥 조금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나만 해. 근데 이제 오장육부가 몇 개인지는 이거는 그 의사들도 잘 이렇게 그 공통된 의견이 없답니다. 어쨌든 248개가 뼈 더하기 오장육부라는 것은 그 유대 랍비들이 하는 얘기고 어쨌든 하라고 하는 명령 248개 이걸 248개 이러면 안 되고 248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혹시 제가 틀리게 말하더라도 잘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248개, 그리고 365개 합쳐서 613개가 이제 율법인데 그 중에서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하냐, 제일 크냐 하는 것은 그 랍비들 가운데 이제 논쟁의 이슈였답니다. 그 당시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 중에서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 중에 아주 높은 선생, 제일 높은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답을 안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 이런 율법이 최고 중요한 율법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려고 그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다. 그죠?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 5장입니까? 4장입니까? 6장입니까? 6장이네요. 그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유대인들이 막 매일 외우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 보십시오.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둘째 계명은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둘째는, 이것은 중요도의 차이에서 둘째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율법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한 계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고 이게 첫 번째로 중요, 두 번째로 중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윤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들이 만들어놓은 613가지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법의 그 기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것이 그 말씀이 40절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삶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방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윤리의 기본 정신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내 모든 것을 다 내고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없이 내가 뭐 이렇게 내 구제를 많이 내놓고, 그죠? 사랑이 없이 그냥 내가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가 존경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리를 하면은요, 가장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께서 주신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계명 1조 1계명에 나와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자만 붙으면 아주 독선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독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충성을 다른 데도 이렇게 바치는 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서는 이 사람도 충성 바치고 여기도 충성 바치고 여기 충성 바칠 수 있습니다.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충성을,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충성을 받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치고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랑으로 경쟁하고 사랑으로 뭐 이렇게 뭐 같이 그죠? 사랑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그 경쟁의 원리, 이런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겨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희생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로마의 그 큰 힘에 의해서 희생되어 버린 그 식민지의 혁명가가 그냥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사형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이렇게 바쳐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 정신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그 2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또 불을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마음이 들까 봐서 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실 것만 딱 2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어떤 곳이냐 하면 또 장소적인 생각이 들까 봐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지난 주일날 설명을 나름대로 제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이냐,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삶을 살라고 베풀어 주신 임금, 그죠?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임금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잔치를,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구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베풀어 놓은 잔치를 즐기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그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삶으로,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천국의 삶인데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그 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왕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혼인 잔치는. 그래 한마디로 천국의 삶. 제가 그냥 답만 천국의 삶, 임금은 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천국의 삶이 뭘 얘기하는지를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렇게 좀 맥락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천국을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좀 선명하게 천국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서, 이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미리 초청한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도록 미리 초대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권리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나의 일, 그 일을 하러 간다고 그 일이 더 중요해서 천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이런 그 욕심에 붙들려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에 꽉 붙들려 있는데 천국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으로 오라고 이 종들이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을 여러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내 이런 이 자기 애가, 사람은 그만큼 세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여러분 이거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자기 애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이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처리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이 옛사람이 얼마나 하나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열정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걸려요.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이게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날 죽어가지고 힘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그죠? 내 자존심,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억울한 얘기를 듣거나 하면은 못 참는 거죠. 이거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믿으면 내가 구원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자기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2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무나 막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한 자는 합당하지 않았어. 다 진멸시키고 이제는 아무나 막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인잔치인데 입어놓은 그대로 가면 주인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막 그냥 편하게 있다가 혼인잔치 하는 데는 어쨌든 입고 갑니다. 그죠?
안 그럽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막 있는 작업복 그대로 이래 오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막 데리고 왔는데 옷을 갈아입을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께서 예복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청하나 이제 예복까지 준비해 됐는데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같이 안 읽어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그죠?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즉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먼저 초청받은 됐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천국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입니다. 천국에 초대받고 아무 조건 없이 천국 잔치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왕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왕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또 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천국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왔으면은 그 왕이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이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이 통치를 잘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왕의 통치를, 예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어려우니까요. 한번 이렇게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일단 오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15절 보시면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 절에 14절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15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왕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오늘 목사 같은 경우죠. 교회에서 뭐 정말 싫어합니다만은 뭐 그냥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절대 권력자는 목사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 뭐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고 목사 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위치가 목사 같은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하면요,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헤롯 당원을 헤롯을 지지한다는 말은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로마 권력을 이제 이렇게 권력에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그런가 봐보세요. 이게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끓이는 일도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죠. 이거 진짜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왕권이, 내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런 걸 아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외식입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한껏 지금 띄워주잖아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는 시저, 영어로 하면 시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요, 아마 인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이게 모든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뭐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세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에, 그죠? 완전히 개 취급하는 이방 나라의 황제가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어디에서 그냥 살 때는 모르는데 세금을 바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로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자꾸 봉기를 일으켜요. 대표적인 봉기가 AD 6년에 있었던 큰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이 아니고요, 이 인두세, 어쨌든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 때문에 결국은 AD 66년입니까? 67년, 68년 이때에 대규모 이렇게 그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역사에 다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장군을 보냅니다. 베스피시안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그래갖고 유대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AD 결국은 그러니까 이 로마 역사를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베스피시안 장군의 아들이 디도 장군이 있습니다. 같이 와서 결국 이제 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게 된 또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세금 내는 문제였어요.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만약에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이거는 완전히 로마법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소당해서 처리할 수 있고, 이해가 오지요? 세금을 내면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이렇게 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런 이 존경을 다 잃게 하고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게 참 보통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는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데, 누구를 갖다가 음해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죠? 기분 나쁩니까? 제 얘기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필요는 없죠. 사람들이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못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1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왜 악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은 은전인데요, 그 은전이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 지금으로 보면 한 15만 원 정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이게 기본적인 그 화폐인데요, 화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돈에 보면 다 무슨 그 초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뭐 있잖아요. 트럼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하여튼 근데 거기에 가이사의 초상이 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귀도 있습니다. 글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용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초상이고 가이사에 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교 분리를,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이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다 이렇게 그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로마 돈이 달러가 좋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달러를 많이 축제해 놓는 것이요. 달러는 절대로 막 떨어질 염려도 없고, 그죠?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 돈, 우리 한국 돈은 이게 언제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고 좀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달러를 막 이렇게 많이 모으면은 유능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달러란다, 가이사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디에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가치관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바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앞으로 또 차차 또 성경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또 여러분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충성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가이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이사의 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충성을 누구에게 바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한다. 그럼 가이사에게 줄 게 없지요.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조금은 하나님께 바치고 조금은 가이사에게도 바친다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 왕 그분께 정말 내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나라, 내 행복, 내 편리, 내 이득을 위해서 이 왕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늘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가 23절 지난주에 살펴본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난 주일날 29절 23절부터는 부활이 없다는 사도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34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굳이 표현하면 골치 아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원리가 오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원리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많은 예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행위인가? 내가 정말 백성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하고는 구별되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집행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망할까, 내가 죽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나라, 힘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가이사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혹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아니면 내 자존심까지도 무너지더라도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까진 내가 너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것,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님만을 절대 나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만유해 주시며 교회의 머리시며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